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지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어 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할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머물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세워진 처음 교회가 한 일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의 조건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사도들은 마띠아를 12번째의 사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로 세움받은 이 마띠아 사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 처음 세워진 교회가 한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세우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역을 교회 첫 사역으로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가 된 마띠아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훌륭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눈부신 그 활약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마띠아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12번째 사도를 마띠아로 유다를 대신해서 세웠습니다 라고만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마띠아와 관련하여서, 교회와 관련하여서 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본다면 마띠아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 이로 다소 출신의 사도 바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12번째 사도에는 사실 마띠아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어울려 보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이외에도 마띠아보다 훨씬 우리에게 친숙하고 유명한 교회를 위해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한 이들이 사도행전에는 여러 명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가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 집사가 있고, 구브로 출신으로 청년 사울을 교회로 인도한 바나바 사도도 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게 기억되어져 있던 누가도 있고요. 바울의 아들로서 바울의 사역을 또 이제 뒤이어서 감당했던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뛰어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 등도 있습니다. 이렇듯 열거한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어서 사도행전 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비교해서 12번째 사도로 세워진 이 마띠아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잖아요. 활약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12번째 사도로서의 마띠아의 역할, 마띠아가 세워진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대신한 이 12번째 사도, 굳이 교회가 세웠어야 하는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드는 거죠. 사실은 마띠아는 없어도 그만인 사도가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경력과 커리어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 사회의 시각으로 본다면 마띠아는 사도로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효율성을 따진다고 한다면은 굳이 세우지 않아도 교회에 별로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말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그럼 12번째 사도로서의 마띠아의 역할, 사도 마띠아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저는 마띠아를 기억하면서 마띠아의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유다를 대신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번째 사도로서 마띠아의 역할은요, 사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마띠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순간부터 이제 12번째 사도로 다시금 유다를 대신하여 세워지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마띠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사도로서 자신의 자리를 대신, 그 사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지켜내는 것이 마띠아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의 사도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띠아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직무의 한 부분을 온전히 채우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마침내 주님이 세우신 12명의 사도의 수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12번째 사도 마띠아의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직무를 저버린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거였어요. 대신하여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듯이 직무의 한 부분,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로서 12명의 그 전체 12명이 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매우 귀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자기 직무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 직무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럽고 중요한 직무의 한 부분에 부족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온전치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게 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다시금 새롭게 채우기 위해 12번째 사도,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직무를 벌인 유다를 대신하여서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 그리고 이 사도의 직무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교회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처음 한 일로 바로 사도들이 회의하여서 12번째 사도를 유다를 대신하여서 세우게 된 것이죠. 이 12번째 사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12번째 사도의 조건은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성전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붙잡히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마지막 날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때의 성찬이 어땠는지, 주님의 음성이 어땠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직접 눈으로 목격한 바로 그 사람이 사도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마띠아는 이 사도의 조건과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과 예수님의 따스함을 함께 보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사도들과 함께 다 경험한 사람, 그러면서도 제자로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도로서 마띠아에게 사도들에게 정말 궁금한데요, 사도 마띠아이시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저 세리 마태도 예수님이 품어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저 삭개오와 같은 죄인, 그리고 한 동네 그 죄인이었던 그 음행하는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여인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셨나요? 사랑해 주셨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사도로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여인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때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손짓하는 예수님을 제가 그때 정말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봤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왜? 예수님의 그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권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예수님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이 정말 죄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빛과 마음과 그 긍휼이 어떠하신지, 예수님이 저 정말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서 바다와 파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큰 권능과 권위를 바라시는 모습이 어땠는지를 자신의 두 눈으로 본 것이, 그리하여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한 것이 사도로서 가장 큰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누가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은혜와 권능을 누리는 사람인가, 믿는 자로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묻는다면요, 자기의 손으로 뭔가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언제나 친밀하게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사도와 같이 권위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띠아는 제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자신의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머물고 지켜낸 사람입니다. 이것이 12번째 사도로서 마띠아 사도에게 유일하게 요구된 것이었고,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서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로서 마띠아의 모습은 그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마띠아가 유다를 대신하여서 12번째 사도가 되었다, 교회와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유다를 대신하여 세웠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띠아에 대하여서 전해 내려오는 전승도 거의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띠아는 그저 그런 사도였다, 후보였다가 갑자기 주전 선수가 아웃되는 바람에 실력도 없는데 운 좋게 저 올림픽에 출전하는 주전 선수가 됐다,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2번째 사도로서 이 사도 마띠아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면 바로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녹원교회 교우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가룟 유다와 마띠아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두 사람이 마띠아의 역할이, 마띠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제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일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불려가는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 어쩌면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의 연결이 끊어지고 다 흩어져서 거리두기를 하고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때에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성도는 누구이겠습니까? 마띠아와 같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더욱 특별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다만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늘 있던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본다면은 단순한 믿음 이상인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 깊숙한 곳에서 이러한 사역도 감사하고 봉사일도 하고 누구보다도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로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고요. 우리도 사실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전처럼 그냥 교회 와서 단순히 예배 참석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돌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있다가 그 한 시간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은 그냥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도 우리가 내가 흩어진 내 장막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시간에 마땅히 함께 성도로서 예배해야 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도 각 가정에서 여러분 인터넷을 연결하고 커다란 이 TV 화면에다가 이렇게 방송을 연결해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오늘 주님을 이러한 모습으로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은 그저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요,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비록 그 흩어진 자리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영적인 체력이며 실력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삶의 위기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신뢰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 묵묵히 짐을 함께 짊어지는 이들, 조용히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띠아와 같은 이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띠아와 같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의 단순한 믿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띠아에게 12번째 사도로서 필요한 역할은, 교회가 요구하는 역할은 뭐냐? 가론 유다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띠아는 유다를 대신하여서 12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2번째 사도인 마띠아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사도가 아니었다가 유다가 자신의 직무를 배신하는 바람에, 저버리는 바람에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되었다. 가론 유다는 배신하고 도망가 비참한 최후를 당하였다면은, 그가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버리고 배신하였다면 그를 대신한 마띠아는 그런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띠아가 사도로서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유일한 일입니다. 마띠아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유다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가론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고 직무의 한 부분을 버리지 않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서도, 박해의 위기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리를 건강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로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와 위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를 지지하고 택할 만큼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나 믿음을 떠난 자들이 여럿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7명의 집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 봉사의 일들과 또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일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요. 그때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 마지막 7번째 니골라라는 집사였습니다.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헬라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멤버가 되고, 여러분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헬라 사람으로서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성도의 대표가 되어지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교회를 돌보는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 된 사람이에요. 대단히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 여러분 훗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그 믿음을, 자기의 직무를 저버려요. 집사로서의 직무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단, 영지주의의 그 처음이 되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변질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 3차까지 이르는 동안에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 수고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히게 되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저버리고 바울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마가 떠났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그 한순간을 겪어내지 못해서 원래 그가 받았던 그 직무를 버리고 복음 증거자로서, 집사로서, 또 사도의 일을 돕는 자로서의 그 귀한 직무를 버리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만 그 직무를 버리고 변질이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가능성이 사실은 마띠아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띠아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버리고 배신한 그 사람처럼 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배신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던 사도, 우리는 마띠아에 대하여서 그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로 기억되는 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무척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기도할 만한 주의 은혜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 마띠아가 그러했듯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주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처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내가 직무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수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의 기도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은 이 12번째 사도인 마띠아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도 도망하지도 않은 마띠아는 사도로서 자신의 유일한 이 사역을 지켜냄으로써, 마띠아의 사역의 유일한 건 그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어떤 영광과 은혜가 있나요? 우리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영원토록 다스리실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12번째 사도 마띠아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 마지막 21장에는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그때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그 중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온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에 있는데 그 12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누구의 이름까지 있을까요?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도 있죠. 마띠아의 이름도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스럽게 임할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이루는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2번째 사도로서 마띠아의 이름도 거기 분명히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띠아가 사실은 한 일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큰 영광을 사실은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어지며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마띠아가 누리는 거예요.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서 이와 같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자신의 이름이 또 예수님을 위해 새겨지게 된 것은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켜냈기 때문이죠. 다른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눈에 띄을 만한 기업과 역사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켜낸 자에게 준 영광은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 처음부터 있었던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여러분의 자리에 잘 머물러 주세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새겨질 영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마띠아에게 임한 그 은혜가 마띠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띠아와 같이 오늘 이 어려움의 시국,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국에 또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나가며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고 주님이 그들을 기억해내실 줄 믿습니다.